Hello everybody, thank you for joining to my Bible class. It's very strange to start with English speakings, although it is Korean based lecturings. 코넬리아 선교사입니다. 제가 먼저 영어를 이야기했네요. 오늘 선교학적 성경 해석에 있어서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강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먼저 말씀을 보고 그리고 성경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하였는가 그것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거든요.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3절 가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모아보았으면 그리하라고 권면하고 있고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으었으나 하나님께는 거룩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스킵하고요. 7절로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룹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그치는 반석이 되었다니라. 너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 전체 5절 말씀을 당연하게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9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거룩한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심이라고 9절 요절 말씀으로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 2장 말씀에 요절을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본문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과 본문이 갖는 관련성, 특히 이 하나님의 선교와 본문을 통하여서 어떤 하나님 선교를 우리가 볼 수 있는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수신자는 아시아저에 흩어진 나그네 1장 1절에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는 2장이거든요. 그런데 수신자는 그렇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들로 이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곧 커뮤니티로서 이 교회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적대적이고 이 교도의 문화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의 제도에 참여하면서 그들의 신을 섬기지 않고 지내는 사람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좀 서신서를 좀 보면 그 이전에는 그랬지만은 정통 유대인들에 대한 의한 박해거든요. 근데 이제 베드로전서는 로마 황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황제를 섬기지 않잖아요.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그 제도에 참여하지 않는 그 신을 섬기지 않는 거절하는 사람들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고인은 열방의 빛에서 베드로전서 당시의 교회는 위험한 사회적 상황 속에서 선교적 정체성을 보여주는 교회의 이미지를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서신의 주요 주제는 첫 번째로 어떻게 교회가 비기독교적인 환경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가 사회 속에서 자신의 선교적 책임을 이해하도록 돕는 중요한 본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나오는 슬라이드를 보면 우리가 어떤 선교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인 미시오데인 하나님이 드라이브 하시는 선교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그런 5절은 사람들이 단지 교회에서 나을 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리스도에게 나아와서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리스도에서 산들과 같이 되고 거듭난 자들과 같이 연합을 통해서 신령한 집 교회를 이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어떤 거 있나 그러면 요한에서 2세는 이는 순회하면서 직접 복음을 전가하는 선교 방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공동체, 교회입니다. 구성원들이 그들의 관심과 활동을 공동체 밖으로 돌려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책임임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올손은 로저 올손이죠. 복음학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지상에서 하나님의 식구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를 이루는 것이거든요. 바로 베드로전서의 선교 개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원심적인 것이 아닌 구심적인 그런 선교의 개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음 이후의 슬라이드에서 이 부분을 또 좀 더 설명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 선교적인 삶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황과 정체성과 자기에는 선교의 이해에서 매우 근본적이고 중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장이 요절이지만은 실질적으로 베드로전서의 전체의 요절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구절은 본문에서 절정이요 결론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9절에 나타난 호칭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우리가 우리들의 신분, 지위를 잘 이해하게 말씀하고 있죠. 결국 교회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고요. 저 교회에 대한 네 가지 호칭인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 네 가지 호칭이 있고요. 그리고 교회를 부르신 자의 위대한 역사를 선포하는 그 일을 위하여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세워진 것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교인, 선교에 관련된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이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도 하나님의 선교는 결코 좌절되지 않고 교회가 열방의 빛으로 세워지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 마이클 고인입니다. 그 마이클 고인은 베드로전서 본 9장 9절 10절 우리 요절 말씀이었죠. 출애굽기 이스라엘을 통하여 오늘날 교회의 근본적인 선교적 정체성과 분명한 선교적 방향을 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 9절 말씀 2장 9절 10절 말씀을 통하여서도 교회 우리입니다. 교회 식구들 우리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선교적 정체성이 또 선교적 방향을 볼 수 있다고 이 마이클 고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고인은 구약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중재자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백성들의 제사를 하나님에게 드리는 중재자 역할을 하였죠. 그리고 베드로는 교회의 제사장들 본질은 출애굽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합니다. 열방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나오도록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비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제사장의 사명 곧 선교적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심적 선교거든요. 오심적 선교는 고인 그룹이고 이것을 보면 실제적으로 샌딩 그룹이라는 말을 하는 또 의미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호칭인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과 역할에 관해서 유사한 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의 삶은 주위 다른 사람과의 명백하게 달라야 합니다. 이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의도하신 바가 무엇인지 세상에 보여주는 모델이고 또 신뢰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말하는 대조의 백성입니다. 나중에 보면 특히 마이클 고인은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를 강조하는데 그 중에서 특히 대조적인 백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또 윤리적인 삶에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거룩한 백성의 의미가 그와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의 그 한 단면과 유사한 점을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하나님의 선교에서 본문을 선교를 윤리적으로 재정한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체성 그리고 곧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인데요. 선교를 선언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윤리를 요구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죠. 그리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스라엘과 같은 동일한 거룩한 삶, 도덕적인 삶을 통해서 열방 앞에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를 구원해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선전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전은 선포와 동일한 말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 제사장인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그 선포 행위는 하나님의 선교가 곧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또 구원받은 이유이기도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에 빚진 자로서 그 은혜를 선포해야 되는 것이 우리 제사장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이고 정체성이고 그리고 사명이고 그리고 책임감임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하네스 니세는 그 신약 성경과 선교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반복적으로 선행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모든 보시면 앞에 마이클 고인이나 크리스토퍼 라이트나 요하네스 니센 이 선교학자들, 구약학자를 보면 다 일맥상통하거든요. 그리고 택하신 족속과 왕같은 제사장의 근본 목적은 어두운 데서 드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을 한번 봐볼까요? 다음은 우리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미시오 데이에 대해서 본문과 관련된 그 말씀을 제가 끄집어내어서 설명드렸고요.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나타난 선교 패러다임이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모임, 디아스포라 그 교회에 이것이 나그네 모임이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나그네 모임이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시죠. 보시면 이 성석환 씨의 공공신학과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그리스도인은 사회적 관점을 볼 때 나그네들로 체제에 순응하지 않은 자들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들은 세상의 차별과 박해 속에서도 하찮은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이들의 신분이 분명하게 다르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집을 구성하는 교회입니다. 구성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거룩한 삶으로 주변 세계에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임을 잘 보여준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속하지 않으면서도 모두를 이해한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이분은 제3의 인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임, 나그네들의 모임, 디아스포라의 모임, 이 땅 가운데 필그리미즘, 순례자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베드로전서의 교회의 정체성은 적대적인 세상에서 선을 악으로 이기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임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우리의 인종이, 우리가 신분이 무엇임을 이분이 참 제3의 인종으로 분류하고 있거든요. 본문에 나타나는 독특한 선교 패러다임에 대해서 두 번째를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필요를 채운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적대적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세상적인 언어의 한계를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것도 무가치함을 알고서 핍박과 박해의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위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러고 말하고 있는 베드로전서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유는 하나님 말씀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기 때문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힘든 이들의 길과 여정 가운데 빛이 되어주심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 속에서 계속적인 자라감이 있어야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고 함입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점이 뿐만 아니고 또한 지향해야 될 목적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고 있지만은 그 구원의 마지막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전서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현재 이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의 고백하는 것만으로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인간적인 말로 결코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그 세상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음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들 가운데 생명을 앞에 주고 이 담보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만이 이들의 방향임을, 그리고 구원의 자락에 갈 수 있음을, 위로가 됨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타나는 독특한 선교 패러다임에 대해서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선교적인 삶의 부르심이 됨을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는요, 하나님의 선교에서 이스라엘의 선택은 하나님의 선교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지상에서 하나님의 식구가 되는 것이 바로 베드로전서의 선교적인 개념이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 식구가 되는 것이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교회를 이루는 거고 교회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구심점적인 그러한 선교의 부르심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상황과 정체성과 자기 이해는 선교의 이해에 매우 근본적이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선교적인 삶으로의 부르심과 책임을 동시에 수반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독특한 선교 패러다임에서 보면, 앞에 제가 이미 말씀을 좀 언급을 드렸는데, 그리스도인의 제사장으로서의 선교는 구심점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교회를 이루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식구가 되는 것이, 교회의 식구가 되는 것이 선교의 부르심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마이클 고인은 열방의 빛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인 이스라엘은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들을 세상을 위해서 구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이기도 하거든요.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서 열방을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언약 속에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대조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방식의 아이덴티티, 책임감, 하나님의 의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하네스 니세는요, 이는 하나님의 선교적 역할과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제사장인 그리스도인들이 열방 가운데서 아름다운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삶, 즉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리고 대조적인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 선교적 역할이요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로서 책임감입니다. 이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안디옥 교회의 부흥에 대해서 나타나거든요. 안디옥 이방인의 선교 공동체의 상과도 이러한 베드로전서와도 비슷합니다. 이때는 이제 그랬지만은 베드로전서는 현재 로마 황제로 향한 핍박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바로 정통 유대인, 할례받은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모세 율법을 최고로 여기는 그거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그 백성들을 통한 그런 핍박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효과는 매우 긍정적이고 매력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고 그 공동체가 계속 성장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선교의 놀라운 복음 전파입니다. 아리아는 이런 매력적인 삶을 환대에 의한 구심적 선교 혹은 복음화로 특정지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았는데요. 이것은 특히 사도행전 11장은 바나바가 바울을, 이때는 사울이었어. 1차 전도여행이 시작되기 전에 있기 때문에 사울로 불렸거든요. 사울을 초청하여서 1년간 말씀을 가르칠 때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이 안디옥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13장에 보면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소아시아로 전도여행을 파송받는 그러한 안디옥 교회의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삶의 목표와 그리고 방향을, 정체성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우리가 더 볼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거룩한 삶은 선교적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한번 봐보죠. 하나님의 선교는 말로 하는 선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윤리적인 삶이 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적 거룩함과 선함을 기준으로 하는 삶에는 선교적이고 전도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은 그러므로 선교적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일반 가운데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거룩함 가운데 드러낸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거룩함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분리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일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러한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 아스클라스는요 그럽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체적 특성과 사회적인 책임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일상에서의 선교적인 삶임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알아야 되고 우리가 실천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선교의 패러다임에 대해서 보면요. 세상의 문화적 상황에서 교회의 역할이 있습니다. 어떤 문화적인 상황인가를 한번 봐보죠. 이 마이클 고인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적대적이고 이교적인 문화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의 제도에 참여합니다. 문화 속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신을 섬기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의 권하는 이야기가 바로 베드로전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화의 위치를 잘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 시대와는 달리 정치적,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더 이상 이제 소수의 무리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시대에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그 당시에 1%도 안 됐던 그리스도인들이었거든요. 그리고 마이너리티로서 사회적 지위가 하청 신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고위층도 있었긴 있었죠. 로마가 복음화되면서. 그런데 대부분들은 하층이었습니다. 그럴 때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의 위치에 또 권한을 받는 사람들의 베드로전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장관도 나오고요. 사회 고위고층이고 문화 가운데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30%나 되는 이 큰 이제 결코 마이너리티라고는 할 수가 없는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떤 문화적 위치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마이클 고인은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참 참조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어디서 나왔나고 하면 마이클 고인의 미셔널 철치, 바로 선교적인 교회, 어떤 교회를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세워야 되는가 해서 마이클 고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인간의 문화의 참여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는 하나님의 창조지식을 창조 질서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문화에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의 창조 질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고 그것을 메인테인하는 그런 스튜디오십을 우리가 부름을 받았잖아요. 참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문화, 세상 문화입니다. 인간의 문화로부터 비판적인 거리를 분명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이야기를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 문화 가운데 대조적인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문화의 세상 가운데 현재 우리의 위치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마이클 고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프타운 사역에서요, 그리스도인들 일치 가운데 은행 일치입니다. 일치 가운데 살아가고 동반자 협력 가운데 선교를 할 때 우리는 십자가의 초자연적이고 대항 문화적 능력을 드러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던의 다문화적인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을 케이프타운 사역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대조적인 삶, 거룩한 삶을 케이프타운 사역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케이프타운 사역도 그랬잖아요. 일상적인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분명하게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살펴봤지만은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본문에 대해서 연관성을, 관련성을 제가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나타난 선교의 패러다임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그러면 우리 일상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선교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사명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 어플리케이션이 되겠습니다. 저는 제가 여기서 교회에서 만민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의미와 실천을 생각하게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제사장적인 헌신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거룩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목사를 성직자로 신성시하며 권력을 제도화했습니다. 그런데 프랭크 비올라는 교회가 없다 해서 목사는 오늘날 개신교회의 핵심이다. 그러나 신약성경에는 오늘날 목사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단 한 구절도 없다고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목사들이란 말은 신약성경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복수이고, 즉 오늘날 단임 목사 제도는 성경적으로 인정 못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 명이 독식화할 수 없다는 그것을 프랭크 비올라는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 만민제사장주의를 이분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만민제사장주의, 즉 모든 신자의 제사장에 대한 언급한다는 것은 현실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의 평신도가 평신도라는 말을 한다는 자체가 좀 그렇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말씀에 헌신할 기회를 주는 것이 큰 실천이고 돈전이라는 생각합니다. 저는 평신도들도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전할 수 있다고 분명히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은 어떤 신학적인 문제를 떠나서 성경적이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을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윤리적인 공동체와 대조적인 공동체의 삶의 표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도덕성과 윤리성이 사회의 지탄이 되는 것이 참다운 현실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향력은 전혀 없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거룩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한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케이프타운 선서를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구체적인 도전과 행동 지침을 잘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속의 우상들은 성적인 우상숭배, 권력이라는 우상숭배, 성공이라는 우상숭배, 그리고 탐욕이라는 우상숭배들을 거부할 것을 단호하게 케이프타운 선서는 요청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그것은 교회의 개혁과 갱신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변화를 통해 교회가 개혁되고 세상이 변화될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이 시대에 사용하시는가 되어서 저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성, 지성적인 요소 등 여러 가지 있지만은 첫째도 마지막도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전하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하심, 거룩한 삶, 세상과 분리된 삶, 윤리적인 삶이 없으면 결코 성령 충만이 있을 수 없다고 저는 단언하고 싶어요. 그리고 분명합니다. 성령의 능력도 나타나죠. 물론 은사적인 부분에서 육체 은사이기 때문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성령의 능력을 굳이 외적인 그런 역사가 아니고, 우리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거든요. 열매라고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함이 없고 성령의 능력이 없다고. 그러므로 거룩한 삶이, 윤리적인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임을 분명하게 저는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것이, 제사장은 오늘날 말씀의 선포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교적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선교교회가 아니면 교회일 수 없다고 레슬리 비기는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본질이 선교이고 회중이 모두 선교적인 사명을 가진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선교적 사명이 교회 전체에 주어진 사명이고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적인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데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이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게 그리스도 교회가 됩니까? 이단에서도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불교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므로 선교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선포되고, 그 선포를 통하여서 치유가 일어나고 축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실 때 응답할 수 있는 회중들을 세우는 것이 나의 궁극적이고 부르심이요 목회의 방향임을 본문을 통하여서 제가 또 영접하게 되었거든요. 감사합니다.